지금 죽으면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까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란 단어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덤이나 죽은 자들의 대기 장소를 의미하는 수올, 음부로 표현했습니다. 수올과 음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나 불못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음부나 옥, 무저갱은 백보자 심판 전에 멸망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를 말하고, 지옥과 불못은 백보자 심판 후에 그들이 있을 곳을 말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들 용어는 모두 악한 영계를 상징하지만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성경에 게시된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내려갔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에 의해 비로소 게시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 천국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기간을 계산하면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때는 예수님의 때부터라는 말이지만 동시대이므로 세례 요한이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시점이 아니라 그 후부터 모든 시대에서 현재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때부터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즉시 들어간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음부가 아니라 낙원, 곧 천국이며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음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곧 교회 시대가 종결된 시점에서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총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갈까요? 주님께서 3일간 무덤에 계실 때 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기록하였고, 주님은 옥에서 대기 중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어린이나 청년까지도 다 죽음을 일시에 당했기 때문에 복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옥이란 수올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분은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를 가졌노니. 7년 환난의 악당 두 짐승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에서는 지옥을 불못으로 기록했습니다. 지옥이 지금 열렸고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음부가 존재할 것인데 사망과 음부는 백보자 심판 후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현재도 사람이 죽으면 수호를 잠시 거쳐 천국이나 지옥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순식간에 그들의 최종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모든 행위들도 합계 점수로 확인할 수 있으니 지옥의 판결이 가능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옥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사야는 14장에서 바벨론 왕이 스올로 내려간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벨론의 심판은 루시퍼의 심판과 병행절을 이루지만 수올에서도 지옥의 판결을 받았고 고통의 상태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나 족장들처럼 일부는 천국에 들어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사람 중에 가장 크다는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말씀은 난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지 않은 자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상징하며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원리를 가리켜 특사를 영접하는 것은 곧 특사를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뜻에서 특사법이라고 합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은 고난도 받지만 예수님의 권위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며 예수님의 권위가 부여됩니다. 예수님은 특사법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3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상의 종류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 작은 자에게 베푼 상으로 크기가 다르지만 아주 작은 선행에 대해서도 상을 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제 여부를 가지고 염소와 양을 나누셨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입은 구속의 옷과 사람의 행실로 입는 공의의 옷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삶이 지옥과 천국을 판결하는 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원인이고 행위는 결과입니다.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에서 선택되는 것은 삶의 성결함이며 죽은 행실은 연락되지 못합니다. 주어진 달란트나 선행에 대해 무익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생명책과 행위로 2개의 책을 가지고 판결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행위록은 사람의 행위들입니다. 행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결과이며 주님의 계명을 지켜 공적이 남은 자들입니다. 천국은 관심만 가지고 가는 곳은 아닙니다.